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잠을 깨어서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이 우상에 대한 문제는 비록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던 글이긴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가 문득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린이부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과 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저희 아이들도 큐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때 본문이 41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상과 한번 나를 비교해봐라. 그런데 그거는 나무나 돌일 뿐이지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무익하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아이들 거다 볼 질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예로 아이돌 가수, 성적, 친구, 스마트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뭔지 잘 감을 또 못 잡아 하길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지는 이제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우상이야 라고 말했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두 글자를 딱 쓰더라고요. 뭘 썼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성적, 친구 이런 거 하면 저도 이제 딱 쉽게 하고 머릿속으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 아이가 우상을 쓰면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두 글자인 가족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쓰니까 하면서 이제 약간 제 머릿속에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른이거나 나이가 좀 있으면 이런저런 이제 대화들을 할 텐데 어리다 보니까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혹은 잘못하면 이제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가족은 소홀해도 돼 라는 식으로 이제 빌려질 수 있을까봐 이게 약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건 누굴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상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 성적, 스마트폰 이러면 되게 단순하기도 한데 이렇게 가족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저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당황스러운, 어쩌면 쉽게 내려놓아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는 아니지만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공에 대한 이야기가 1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사람이 만드는 결과물,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실로 진짜 저걸 보면서 깜짝 정말 신을 만날 때와 약간은 비슷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경외감을 느낄 만한 작품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아무리 그 정점에 이르는 우상물을 만들어내는, 아마도 그냥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지요. 우상물을 만드는 사람은 진짜 장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만들 수 없을 것 같고요. 분명 그 장인 중에서도 정점에 이르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숲에서 어떤 나무를 할까 직접 고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르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심지어는 그 재료를 심기까지도 하는 노력을 하지만요, 결국 그 비를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14절에 보면 정말 그 목공의 힘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나 새 번역에서는 조금은 다른 뉘앙스로 이것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용도에 따라 백양목을 찍어 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심고 내가 그곳 가운데 했으나 결국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진 않으나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우상을 위해서 자라게 한 나무로 16절에서 절반은 우상을 만들고 그 절반으로는 땔감용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재밌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우상에 대한 그런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지만 어쩌면 나의 고백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에게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록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으나 결국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면서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 나의 진짜 우상은 무엇인가요?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우상인지 혹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우상인 사람들은 어떠한 부류로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도 해서 세상의 중심 정말 자기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우상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너무 예쁘게 보지 못하는 것도 내가 우상인 사람이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아는 어떠한 친구한테 너무 자신감이 없고 뭔가를 알려주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자신감이 너무 없어 하니까 어서 주워드는 건 있어서 네가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할 때 거울을 보고 좀 네가 예쁘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1시간가량을 이야기했으나 결국 못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 너무 예뻐 라는 이런 사랑스러운 말을 담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라 정 힘들면 그냥 거울을 보면서 몸이 건조하게 너 예뻐 라고 정도만이라도 좀 얘기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거조차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답답했거든요. 정말 속된 말로 못생긴 아이가 그러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귀엽게 생긴 친구가 자기를 예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술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다면 술을 마신 다음에 그 포금을 한 뒤에 나온 그 결과들을 몰라서일까요? 좋아서 그들은 그것들을 붙들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비록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비단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이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의 고백은 아닐까 싶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나의 우상들은 뭘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서 여기서 얘기하기도 참 힘든 것들도 있지만 공개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도 이야기한다면 저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거더라고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시간을 쏟고 더 의지하고 하는 것들, 그것이 곧 사랑이고,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상일 텐데 나 미래에 뭐하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우상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절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뭘 걱정해, 너 카페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런 기술도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니니까 하다못해 정말 먹을 게 그렇게 걱정이면 카페라도 하나 차리면 되잖아. 네가 거기서 나온 짬밥이 얼마야? 너 그리고 커피 교육도 하잖아. 그 정도면 너 되게 능력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미래에 대해서 진짜 저 먹을 거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고민하는 저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공감은 하겠지만 올바른 올바른이라는 그 단어가 참 그런데 공감이 가시니까 절 보면서 맞아 너라면 그런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아니면 너라면 굳이 그런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저는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에게는 이렇게 심각한데 누군가 조금 한 발짝 띄워놓고 정슬기가 정슬기를 바라보면 별로도 그거 고민할 필요 없는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문제들. 나에겐 굉장히 심각하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뜯어봐도 걱정할 필요 없는 그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면 깨달아지는 게 있겠죠. 요즘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열심히 자료를 서치해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눈이 밝혀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깨달아지지 않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우상에 머물러서는 절대 깨달아질 수 없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마냥 공중에 이렇게 풀어내는 말 말고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깊이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그 시간들,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목사님, 어떤 지인들을 쫓아가서 얘기를 듣고 한다 하더라도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 가족들에게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내가 배운 그 성경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그 가족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믿어야지 하던가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저한테 너는 이런 스펙도 갖고 있고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 공부도 했고 너 몇 년 동안 커피 교육도 받았고 강사도 했고 그러니까 너 그런 미래에 대해서 굳이 걱정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 말을 믿을까요? 전 아마 끝까지 또 불안해할 것 같아요. 논리만으로는 절대 나를 설득시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논리만으로는 이 이웃들의 걱정함들을 우리는 풀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다시 그 이단 쪽에서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저렇게 해서 믿어? 라고 공감할 수 없으나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혹 나를 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답답해 왜 저렇게 살아 왜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그 지인에게 야 너 이렇게 예쁜데 왜 나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옆에서 하나님은 그치 그러니까 너도 좀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도 혹시 그렇게 한숨 짓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 한숨 짓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의 버전으로는 20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짓에 미혹되어 자신을 구할 수도 없고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우상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한다. 공동 번역에는요. 제티나 먹고 사는 것들,
생각이 비뚤어져 터무니없는 짓이나 하는 것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허수아비나 아닐까 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터무니없는 생각에서 도무지 헤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고 남은 재료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그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마치 그 허수아비는 아닐까 하고 의심해야 하는데 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무엇, 논리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우상인데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해 나에게 그 우상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